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오순절날 마가구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께서 특별히 그렇게 강력하게 임한 이유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뭔지, 또 승천하신 주님이 이제 곧 장차 다시 오시게 될 일과 천하의 세상의 끝이 분명히 오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더 깊이 확증적으로 깨닫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침내 교회 역사가 출발이 된 겁니다.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교회 시대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의 이 본부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저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역사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역사는 바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확신 있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요. 두 번째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유한한 삶이요 나그네 인생의 삶인데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확증적으로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해서 그 일을 진행하다가 그 일을 마치게 되면 일을 잘 마쳤구나. 일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대가와 보상,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진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한 말씀을 주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살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않고 움츠리고 있으면 자꾸만 위축됩니다. 근육도 위축되고 축소되고 영향력 있는 활동적인 반경도 좁아지고 몸은 점점 쇠약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늙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날까지 몸을 계속 움직이고 일을 하고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그리고 목표를 두고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귀한 사역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본문 말씀 속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속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눈누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오늘 본문에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얼마나 기쁜지 또 그리고 얼마나 놀랍던지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교회 역사 가운데 역동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갖는 공포감 가운데 최고의 공포감은 죽음에 대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문제 앞에 부딪히면 공포감이 몰려와요. 내가 이제 곧 죽게 되었다는데 어떡하나? 마음이 졸여오고 낙심이 되고
그리고는 안절부절하고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 짓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간다. 처소를 준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분명히 데리러 오실 것이라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역사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역사를 통해서 그 기초를 놓은 거죠. 바울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했죠. 바울이 걱정돼서 그랬을까요? 부활 없으면 어떡하나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져 가게 되는데 육체는 땅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다가 장차 주님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 심판날에 세상 끝에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로 부르시면 땅에 잠을 자고 있던 육체가 주님 품에 안겼던 영혼과 더불어서 변화체가 돼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경배하고 만천하의 믿음의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는데, 여러분,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하고 영생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세계에 이제 새로운 출발을 들어가려고 부활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될 때 적극적으로 사역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태복음을 마무리 짓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도 28장에서 부활을 강조점으로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자,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 심정을 뜨겁게 달구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지상명령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음의 열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다 깨나 앉으나 서나 복음 증거의 사역에 몰두하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라도 더 구할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준행하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유한한 삶을 살고 있지만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중에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전하고, 우리가 만남의 장소 공동체 안에서도 전하고, 이웃 간에 전하고,
나라 안팎에 선교 비전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 역사를 봐도 또 초대교회 역사, 중세 교회사 역사를 봐도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는 참 건강하고 활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교회 역사가 역동적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거듭거듭 생산적으로 복음 증거 사역을 진행하고 열매도 맺혀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계속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셨는데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았죠. 능력받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했는데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몰려왔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극심한 핍박이 교회 가운데 오니까 성도들이 흩어졌죠. 비겁해서 무서워가지고 공포에 질려서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서 핍박을 받고 여기서 제한이 되고 여기서 통제를 받는다면 우리가 멀리 가서라도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여러분 이런 적극적인 사고와 믿음을 가지고서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교회의 역사는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지고 힘이 있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의 지하의 교회 또 북한의 지하의 교회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 예수님 구속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오늘 본문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도 믿음 안에 살면 이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것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지금까지 사랑의 주님을 고대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를 지나면서 성탄절을 지나고 새 마음을 다지면서 이제 2024년도를 보내고 2025년도를 맞이하는 전환적인 이 과도 시간 속에서 요즘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뭔가요?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그리고 신앙의 정체성을 재점검하고 이 시대에 무슨 일을 해야 가장 보람되고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할까? 여러분 이런 계획안을 수립하고 목표를 두고 그래서 어떤 대상의 이름을 적고 마음속에 두고 계속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가 전도할 때 드러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증거의 목적을 두고 선한 고민을 하고 적극적인 심정으로 주님 앞에서 헌신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고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인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에 빠져가지고 혼잡하고 세속주의에 빠지고 그러지 않고 건강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에 소금 치듯 하는 역사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등불을 밝히고 빛을 발산하는데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 주신 이 지상 명령을 기억하면서
주님, 올 한 해 며칠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 남은 시간들 속에 아직 못다 이룬 복음 증거 사역, 영혼 구원의 역사, 그래서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때로는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만나면 권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복음 증거하여 올 한 해 가기 전에 주님 열매 맺길 원합니다. 그 영혼들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이런 중심으로 나간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하루 동안 이런 비전을 가지시고 꿈을 꾸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교회가 교회됨의 역사, 성도들이 성도다운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역사에 진척해 나가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